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후서 3장에는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말세대가 되어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거기는 고통의 때가 오고 위협이 오고 공갈과 협박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으로 보면 19가지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겉모양, 외형적인 면에는 열심히 하는데 속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만일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 그 섰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이다. 겉모양.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내적인 믿음이 없을 때, 교회 와서 아멘은 잘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도 남이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고, 찬송도 그냥 입만 벌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이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행위다. 찬양을 해도 그 가사에 대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해도 내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말에는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에서 저 11장까지 내용들 보면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속이는 자,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속이는 자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놓으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의 마술사들이 에이 자식들 뭐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든다, 우리는 뭐 만들려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지팡이를 떠 가져와가지고 탁 놓는 거예요. 놓으니까 얘도 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 한 마리 모세가 놓았던 그 지팡이의 뱀이 세 마리를 야곰야곰 꼬리부터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이 그 뱀을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 마술사들이 누구였나? 얀네와 얀브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진리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음의 대적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마술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오늘은 말세때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이런 불신자들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당하는 환난, 박해, 자,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건지셨다. 몇 가지 가운데 건졌느냐 하니까 11가지.
11가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있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박해를 받는다. 고난도 오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병 앞에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야, 질병 공평한 거야. 똑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건졌다.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곧 경건하게 살면 고난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고난 지나가고 나면 난 틀림없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요거 보다가는 한 발짝만 앞에 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 상태에서는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적막강산이고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한탄하고 싶지만, 그러나 잠깐만 참고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환상적인 꿈은 확 펼쳐져요.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여러분, 교회도 힘든 일이 있고요, 목사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성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고난과 성경에 보니까 박해도 잘 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이 박해도 있지만 어떤 일도 있느냐?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람은 진실되게 이야기해도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마음에 죄의 막이 가로막혀졌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란 이 말이 있어요. 더욱 악하여진다. 여기는 더욱 악이 점점 자란다는 말. 악이 쑥쑥 자라고 성령의 사람 가운데도 이 서로 악한 사람들 같이 지나게 되면 뭐가 되냐? 악이 자꾸 자라. 그럼 성령의 사람들은 이 악이 자라는 것을 자꾸 못 살게 만들어도 악이란 놈은 염치도 없어요. 악이란 놈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포가 자라듯이 세상의 악도 쑥쑥 자랍니다. 자,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맛을 부리는 자와 같고, 악이 자라는 것은 앞에서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곧 뭐요?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다. 나도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나도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 14절에 그러나 이런 세상도 있지만 이런 세상의 말세에 유혹을 당하고 위협을 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14절에 그러나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 거하라라는 말은 쑥쑥 자라라. 앞에서도 악이 자라듯이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도 자꾸 자라야 된다. 악보다는 우리가 더 자라야 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지혜야말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믿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면 뭐가 도망가느냐? 13절에 악한 사람 속이는 것, 속는 것, 이것이 자꾸 도망가고 뭐가 살아나느냐?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뿌리를 축축 내리고 그리고 줄기도 생기고 잎사귀도 생기면 악한 놈들은 자꾸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나? 진실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 온전이라고 한 이 단어는 엑사르타조란 말. 엑사르타조. 이건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이 기부스하다란 말. 기부스하다. 기부스는 왜 합니까? 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축구하러 갔다가 이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왼쪽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넘어졌는데 뭐 따닥 그런 거예요. 그래가 뭐 괜찮겠지 싶어서 운동장 그냥 한 바퀴 빅 도는데 아이고 다리가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요렇게 쭉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 쭉 길게. 여러분, 우리 뼈는 큰 뼈가 하나 있고 양옆에 뼈가 또 붙어 있어요. 이 뼈가 쭉 찢어져 기단하게 이렇게 쭉 갈라져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뭐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금방 붙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 일주일 있는데 안 붙으니까 수술해야 된대. 아이고, 참 수술, 말이 이런 수술이죠. 안 당해보면 몰라. 그렇잖아요. 수술이란 놈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 근데 수술해야 된대. 근데 이제 이 마취는 아래만 하고 위에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가서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 다리가 길게 찢어져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니까 뭐 찍 째는 느낌이 오고 피가 나온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드릭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게 찢어졌기 때문에 이 쇠를 맞춰 가지고 7군데를 드릴로 막 뚫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뭉쳐서 뼈가 딱 붙도록. 그래가 제가 이 한 달 보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붙었어. 그러니까 또 한 2달인가 3달 되니까 또 째가지고 또 정상적 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기부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기부스를 이렇게 하면 막 손으로 막 뜯지 않잖아요. 뭘 하니까 톱으로 잘라.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 다리가 한번 그래가지고 이 톱으로 막 이렇게 전기톱 있잖아요. 가니까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난 그 괜찮아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그 기계 그 전기톱이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는 전기톱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내 마음의 느낌, 다리를 막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몸이 오싹오싹해지는 게, 다 했습니다. 그게 순간적인데도. 그런데 딱 이 피어놓고 나니까 다리가 조금 아무래도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부스는 하는 이유가 뭐냐? 뼈가 잘 정상적으로 잘 붙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오늘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기부스만 한다, 이 얘기만 했는데 성경을 이번에 보면서 내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부수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부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공급해 주는 거. 아, 이 뜻이구나. 기부수를 해서 뼈가 정상적으로 잘 맞추기는 맞추는데 그 속에 피나 혈액이 통해야 된다. 이게 너무 꽉 조여가지고 피 안 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온전이라는 이 뜻을 다시 원어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말씀에 와닿는 거예요. 야, 기부수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부수는 껍데기로서 이렇게 딱 안치돼 가지만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발가락도 움직이고 썩지 않잖아요. 그 뜻이 여기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 껍데기 기부수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이 공급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껍질을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벗겨놓으면 나무가 질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그 껍데기는 그 부분으로 막 영양분이 막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기부수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니까 오늘 16절에 있어요. 자, 그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네 가지의 유익을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가지의 이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공급되게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배상 말라있는 요사이처럼 가뭄이 있는 것처럼 막 식물이 막 죽어가면 이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의 힘이 이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이것이 우리 영혼을 새록새록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이 저축되는 힘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급해주는 이 역할이 바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공급시키고 우리에게 감동 주고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64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경에 64번은 나오지만 진정한 뜻은 뭐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뭐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다? 세우려 하시며.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성도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인간들에게 교회에 직분 주신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기부수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공급하게 만드는 이 역할이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밑에 이 믿음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다가 뭐 중간에 잘리거나 가다가 뭐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얘들이 막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두릅을 한번 따보니까요. 두릅. 봄에 뭐 이 네 가지 왕 중에 식물 중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릅을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딱 따니까 딸 때는 얘들이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그 다음날 가니까 두릅에서 진이 올라와가지고 그 흔든 상처 났던 그곳을 막 다 아물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 사람도 아프면 약을 바르고 뭘 해야 되는데, 식물도 딱 하고 나니까 얘들 상처 입어가지고 자기가 뭐 잎사귀가 크고 좀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인간에 가서 딱 따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루 동안 나무 상처를 다 아무어가지고 그걸 또 지내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축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직분도 잘 감당해 가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직분을 제가 성경을 이 두 군데를 하나 더 찾아볼 텐데, 이 온전하게 하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직분도 온전해야 되고, 이 직분과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엄청난 거라. 우리는 그냥 뭐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귀한 겁니다. 당회가 임명하는 이 직분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다.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런 직분에 대한 고마움, 은사와 달란트, 모든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았어. 자, 우리가 이 받은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나만 받았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잠언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잠언 20장.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20장 7절. 페이지는 933페이지. 잠언 20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뭐라?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 세 가지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직분이 온전해야 되고, 이 직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확신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이것.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직분도 우리 인간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사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세 때가 되어지고 말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19가지의 위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11가지를 일깨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밖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만, 축복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일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뼈가 금이 나면 기부술을 하지만 그 속에 혈액이 잘 통해야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받았던 이 성령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우리의 뼈가 썩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으로 살려고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 놀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그대로 잘 받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손잡고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한 만여 명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고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점심 식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고 믿음 생활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 뵙겠습니다.